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사절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초청주의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초청주의를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곳곳에 앉아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내가 올 때는 내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이웃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신앙생활이 온전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지식을 배우죠.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과학을 배웁니다. 그러나 지식을 배웠는데 졸업하면은 상당 부분 반납하고 졸업하죠. 그러나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이 되었느냐, 내 입술은 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내 모습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예전보다도 더 성경 박사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변 친구들,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 가보자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귀찮다, 만나면 예수 얘기 좀 그만하고 교회 가자는 얘기 좀 그만해라. 자기만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달스럽게 옆에 사람들을 못 사게 굴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교회 가자는 사람이 있고 내 곁에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고 내 옆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안 간다고 해도 한번 꼭 와보라고 사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을 잡고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들은 지금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성도들은 몸부림을 칩니까?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초반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신 독생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직 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골라잡아서 자기 성격에 맞는 대로 입맛대로 믿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이상한 말로 사람들 유혹하는데도 하나님의 교회, 이런 간판 그런 보셨죠? 가면 하나님의 교회, 전국 어디에 똑같은 교회 건물인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져가 있는데 사입이죠.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부인이 장길자 씨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고, 대순진리의 박한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일본에서 건너온 남묘 호랭개교, 여기에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사람이 있고, 천리교회 나카야 마이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자는 조수연이라는 사람이죠. 천도교회 손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 떠들썩했던 구원파도 있고 여호와 정인도 있고 안식교와 같은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거짓 구원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 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이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무도한 죄인들을 매달던 사형 형틀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죄값을 담당하면은 우리가 다 지옥에 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우리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부모가 그 자식의 죄를 담당해가지고 물어줄 것은 물어주고 빌어야 될 것은 빌고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부모가 그 자식의 수치를 대신 감당해서 어떻게든 그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가 있어요. 희생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좀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해도 자기가 짓는 죄에 비하면요, 우리가 행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콩알망 같은 거예요. 깨알망 같은 거예요. 오직 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호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백성 될 수 있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죄값을 대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서 나를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혼자 저 산속에서 살아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후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 그 500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있는 참자국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여러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이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결단코 존재할 수도 없고 세계로 전파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은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니,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인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후에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져 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길래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나서느냐 말이에요. 저것이야말로 진리구나.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증거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많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무려 250년간이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였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더 확장되어서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 아래로 넘어오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죽은 후에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인데, 차라리 내가 여기에서 5년 빨리 죽고 10년 빨리 죽고 20년을 빨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많은 성도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는 오늘날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를 믿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이제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갈 수가 없고요,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는 천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화려한 삶을 살았죠. 아마 그의 장례식도 대단히 화려하고 많은 하객들이 조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부자는 비참한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찌꺼레기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비참함이 있었지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갔던 부자의 절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 너무나 큰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발 내 입에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이 불도 꺼지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더 이상 이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자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이렇게
생명을 다해야 합니까? 죽은 후에는 다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직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지옥에 와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곳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은 나와 같이 다 지옥에 와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어서 죽은 후에 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제발 내 형제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줘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먼저 믿은 성도이죠.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나를 교회 가자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을 뿌리친다고 한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거를 해줘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나를 교회 가자고 이끌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끌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들은 지금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천사의 손길로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뿌리칠 것입니까?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이 땅에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외면하고 언제까지 거절하고 언제까지 나중에 할 것입니까?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철두철미한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이 두려운 자에게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도 예배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보여도 그것을 예배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비로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초청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섬세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참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이번에 37명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200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231명의 여러분 태신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전도자 50명,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 50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딱 50명이 한 명 이상 전도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작년 가을에는 한 명 이상 전도한 분이 3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는 교회가 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10명 이상 전도하는 전도왕 3사람을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명 이상 전도하신 분이 8명이나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전도한 분은 43명이나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해온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에 얼마나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를 똑똑히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약속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은 응답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해야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희생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돌보아서 영원히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나 고민이나 염려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제일 먼저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기쁨.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봉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풀도 뽑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무도 시키도 안 했는데 그냥 꽃밭에 무슨 꽃이라도 하나 심어 놓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도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면 봉사의 기쁨도 충만해져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또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막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의 기쁨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기쁨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내가 기도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에 지옥에 갈 운명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있다가가 아니고요. 예수 믿고 10년 있다가 전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한 20년 있다가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놀랍고 기쁘고 행복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오고 지옥 갈 인생으로 살아온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내가 천국 갈 운명이 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날부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들에게 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고 다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배의 생명, 목숨을 걸고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생명의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00